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넌센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계절이 언제? 12개월 중 1월부터 12월 중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월은 어떤 월일까요? 1월인 것 같습니다. 제가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93.1을 세팅해놓고 라디오를 듣고 다닙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듣는 1월부터 이렇게 운전을 하고 다니면 듣는 그 라디오에서 들어오는 찬양과 그 다음에 사연들과 다짐들이 다 똑같아요. 첫 번째가 말씀을 많이 묵상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전도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모든 부분들이 동일하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월이 1월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잠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25년도 이렇게 을사년으로 이렇게 저희가 25년도를 이렇게 맞이했는데 사주풀이는 아니고 을사년을 이렇게 풀이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알아봤더니 을이 10개의 천간 중에 두 번째인 을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간의 특징은 특정한 방향과 색을 나타내고 오행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향은 을이 동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색은 청색을 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를 을사년에서 청색 뱀띠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간지 중 6번째 사에 속해서 뱀띠입니다. 그래서 이 을과 사를 이렇게 풀이를 해봤더니 총 4개의 단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동쪽, 푸른색, 그 다음에 나무, 그리고 뱀. 이 4개의 키워드가 이렇게 나왔는데, 형님 이 4개의 키워드를 생각하시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에덴 동산이요. 에덴 동산이 생각나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생각나고 아마 뱀이 아마 생각이 들어졌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그 부분이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동쪽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 다음에 생명나무가 있었음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하와를 꿰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이렇게 먹게 하는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나무와 뱀을 생각하게 되어졌을 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시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던 그 장면 또한 생각이 났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성경 말씀을 보면 뱀에 대해서 사단을 가리키고 부정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또 주님께서 또 긍정적인 부분으로 또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이렇게 제자들을 이렇게 전도를 보내시면서 하셨던 말씀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형제자매들 25년도 이렇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도 서가 없으면 구인은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적극적인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형제자매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는 25년도는 복음을 위한 삶으로 이렇게 주제를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으로는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해서 한 해를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자, 아름다운 발이 되자, 이러한 이렇게 목표로 저희들 세웠습니다. 본문 말씀에 앞서 25년도 이렇게 모임의 운영에 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직분자들은 장로로서 반원주 형제님과 제가 섬기겠고, 집사는 고정 형제님과 어문탁 형제님과 김병곤 형제님과 김천호 형제님과 그리고 함께 하시면서 배우게 될 고유성 형제님과 이준호 형제님께서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해 가겠습니다. 담당 역할을 말씀드리자면, 반원주 형제님은 말씀 사역과 송도 양육 프로그램 운영과 주일 말씀과 주일 사회자 관리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학생회를 지원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전도팀을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청년회를 맡게 되었고요. 평일 집회 운영과 장년부를 지원하게 되어졌습니다. 고정 형제님께서는 일반 연보를 관리해 주시고, 어문탁 형제님께서는 예배당 시설에 관한 모든 것들을 관리해 주시겠습니다. 김병곤 형제님께서는 평일 집회 지원과 집회 사회자 관리를 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김천호 형제님께서는 지명 정보를 관리해 주시고 예배당 시설 관리를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준호 형제님과 고유성 형제님은 함께하면서 이 일들을 배워 가겠습니다. 부서별 섬기시는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냥 앞에 화면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제님들은 김병건 형제님과 최성환 형제님과 주창기 형제님과 고유성 형제님과 최용준 형제님, 김주현 형제님, 이명근, 오광록, 기금인 형제님께서 소개해 주시겠고요. 자매님들은 오경선 자매님, 김진실, 공현정, 이혜직, 고한나, 고유미, 김하연, 오은비, 김지영, 강은혜 자매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부는 형제님들은 이진호 형제님, 김한진 형제님, 김활용 형제님, 조성국 형제님, 반원진 형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매님들은 문재현 자매님, 김희진 자매님, 김희연 자매님, 차혜지 자매님, 김지혜 자매님, 문채연 자매님이 자매님들이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섬기시는 분들은 제 실수한 부분이 있으면 끝나고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시면 좀 정지되니까 안 됩니다. 장년부는 문광 형제님과 박성민 형제님께서 이렇게 수고해 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쭉 부서별을 쭉 정리하다 보니까 한 가지를 빼먹었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바이올린 소리를 들으면서 그때 깨달았어요. 찬양 반주를 맡아주실 형제 자매님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문재현 자매님, 김지영 자매님, 조성국 형제님, 김도현 형제님께서 수고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김희진 자매님이 수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빼먹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입을 즐겁게 해줄 33명의 셰프들이 있습니다. 흑백 요리사들보다 더 이렇게 출중하셔서 제가 주일날 애찬을 하고 가면 월요일 아침에 입맛이 없습니다. 애찬들은 총 33명이시고요. 임선아 자매님, 김강미 자매님, 고유미 자매님부터 시작해서 황선미 자매님, 서혜숙 자매님, 이혜지 자매님까지 해서 총 33명의 셰프들께서 이렇게 저희들의 입을 즐겁게 해 주시겠습니다. 음식 나왔구나. 죄송합니다. 저희 이제 섬기시는 분들 이렇게 주일 이렇게 주차 관리해 주시는 형제님들입니다. 좀 굳은 날씨에도 우산 쓰시고 추운 겨울에 파카를 입으시고 이렇게 형제자매들 주차 단속에 걸리지 않게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주창기 형제님, 김주현 형제님, 김병곤 형제님, 조재천 형제님, 고유성 형제님, 오광록 형제님, 김진선 형제님, 최영준 형제님, 이진호 형제님, 이명근 형제님, 김환진 형제님, 김환윤 형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예배당 및 주차장을 관리를 하고 계시는 형제 공명형제께 쭉 지금까지 예배당 주차장 관리를 해주셨는데요. 장로 집사 형제님들 계속 의논한 결과 26년도까지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달라고 결정하였고 형제님께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늘 가족 사진 관리는 계속해서 박현수 형제님이 저희들 행사에 있고 또 새로운 가족이 더해지면 계속해서 추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 있는 게시판은 김강미 자매님께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카톡방과 온라인으로 이렇게 섬기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계십니다. 데일리 큐티는 김한용 형제님과 조성국 형제님께서
수고해 주시고 있고, 정오의 찬양은 나요미 자매님께서 수고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저희들 성경 읽기 피드로 쭉 하고 있는데 황선미 자매님이 수고해 주시고 있습니다. 미디어팀 총괄은 최성환 형제님께서 앞으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촬영팀과 편집팀을 이렇게 잘 조화롭게 해주시겠습니다. 촬영은 조재천 형제님, 이명근 형제님, 기건민 자매님이 수고해 주시고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현재는 이경미 자매님, 김강미 자매님, 최지옥 자매님, 노미연 자매님, 김한나 자매님께서 수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천 형제, 이명근, 기건민 형제님 맞죠? 제가 자매님이라고 했어요. 정신없습니다. 연중 행사는 성도 집회는 10월 혹은 11월에 예정을 하고 있고, 올해는 이렇게 저희가 기쁜 소식을, 좋은 소식을 계속해서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3월, 6월, 9월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복음 집회를 갖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형제자님들 올 한 해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연중 행사로서 학예 수양회는 일시는 6월 6일부터 8일까지 해서 2박 3일간 저희들 이렇게 학예 수양회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고요. 장소는 첫 번째로 고창 유소스텔, 두 번째로 군산 청소년 수련관 두 곳을 이렇게 후보지로 선정했고요. 혹시 이 가운데 하나가 될 것 같고 또 되지 않으면 또 다른 장소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야외 예배는 상반기 5월에, 하반기는 10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성도 양육 프로그램에 관한 안내입니다. 금요일은 요한계시록이 계속해서 진행되겠고요. 요한계시록 강의가 끝나면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라는 책자를 가지고 함께 또한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한 이 부분이 끝나면 서신서 강의가 또한 이루어지겠습니다. 세미나를 또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형제자매님들, 저희들 이렇게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더욱더 이렇게 가정 안에서 형제자매님들 뜨겁게 서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라고 부부 세미나를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부 세미나에 참석하고 싶은 청년들은 빨리 결혼하면 되겠습니다. 25년 집회 운영에 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에는 이렇게 주의 만찬과 말씀을 시간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있고 부서별 활동과 애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의 만찬의 시간을 갖고 잠시 이렇게 휴식 시간을 갖게 됐는데 왜 휴식 시간을 갖게 됐냐면 주의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 화장실 갔다 오실 분들 화장실 갔다 오고 자리를 정돈하고 저희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느 순간부터 1층과 3층에서 교제 나누시는 형제자매도 많고 또 다른 이렇게 용무가 있어서 이렇게 좀 어디를 다녀와서 이렇게 좀 말씀 시간에 많이 늦게 올라오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은 하나님과 광주 남북교회와 약속의 시간입니다. 저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저희 남북교회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저희들 이렇게 말씀을 시간을 참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남북교회와 약속의 시간인데 형제자매들 그 하나님과 저희와의 그 약속의 시간을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집회는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주는 찬양 집회로 모이겠습니다. 사회에 관해서 잠깐 사회와 말씀 교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 주는 20대 청년들이 20, 30대 청년들이 이렇게 사회와 말씀을 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둘째 주는 20대가 첫째 주는 20대가 맡아주시고요. 30대는 둘째 주에 맡아주시고 40대에서는 셋째 주, 50대 형제님들이 넷째 주를 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금요 집회는 요한계시록 강해와 하반기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 그다음에 서신서 강해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 금요일은 세대별 모임으로 올해도 동일하게 세대별 모임으로 모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형제님들이 많은 의견들이 있었는데 다시 세대별로 하자는 의견으로 모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별 기준은 어떻게 되냐면 24년도에 모였던 그 세대별로 해서 25년도에 계속해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세대별 모임을 갖게 되었을 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식사 모임이 아닌 말씀 주제로 해서 모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장별 말씀을 통해서 교제 나누는 시간을 갖거나 아니면 주제별로 서로 의논해서 말씀으로 서로 교제 나누는 시간을 갖거나 이러한 부분들 아니면 인물 중심으로 공부를 해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갖거나 해서 이 세대별 모임 시간은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모여서 교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고 식사를 한번 하게 되면 그 다음 분이 계속해서 부담을 느끼고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지니까 그러면 교제 나누는 시간보다 먹는 시간에 더 이렇게 많이 쏟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들 다과 정도로 차와 다과 정도로만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으로 교제 나눠지는 세대별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 안내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지 않았었는데 형제님들과 계속해서 여러 번 상의하고 또한 타 지역교회에서 기부금 영수증에 관련돼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운영되고 있는지 조언도 들어보고 해서 결정을 하게 되어졌는데 앞으로 광주 25년도부터 광주 남북교회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형제 자매님들은 지금 사진에 보여 있는 종교 기부금 영수증 발급용 이 봉투에 성명란에 자기 이름을 쓰시고 헌금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헌금 액을 저희는 이제 산출을 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형제 자매님들은 꼭 이 기부금 영수증 봉투를 활용해 주시고 이 기부금 영수 봉투가 만약에 안 보인다면 종교 기부금 영수증 발급용 해서 성명에 자기 성함을 쓰시고 헌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정을 맡으신 형제님들이 관리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5년도 저희 광주 남북교회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말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운영에 관한 거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애찬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권위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형제자매들 혹시 복음하면 형제자매들 머리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인물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형제자매들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십니까? 이제 성경에서 찾다 보면 사도 바울 형제님도 당연히 떠오를 것 같고 그 다음에 디모데도 떠오를 것 같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떠오를 것 같고 그리고 바나바도 떠오를 것 같고 디도도 떠오르고 이렇게 여러 많은 인물들이 떠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좁혀서 이제 성경 인물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을 또한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을 때 저는 이제 그 다음에 떠오르던 인물이 짐 엘리엇이었습니다. 에콰도르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부족 선교를 하시다가 이렇게 바로 이렇게 순교를 당한 그 인물인데 참 안타깝게 그 하나를 미리 따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 다음에 에콰도르로 계속해서 선교사들이 들어가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가까이 계시는 문인호 형제님 생각이 났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저는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무태 형제님한테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어무태 형제님 어떻게 해서 처음 모임에 나오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이제 형제님 편에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해서 모임에 나오게 됐습니다. 혹시 전도하신 분 계세요? 네. 오양순 장님 평에서고 네. 했는데 정창길 형제님 했는데 모임 동안 하다가 조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형제님. 제가 짓궂게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물어봤냐면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모임에 이렇게 발을 딛게 됐을 때를 잠깐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복음의 이렇게 빚진 자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주현 형제님하고 아연자매님이 이렇게 신행여행 다녀오셔서 했던 찬양이 복음의 빚진 자였습니다. 저는 그 찬을 이렇게 들으면서 형제님의 가정이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사도 바울 형제님이 그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고백했던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저희는 모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임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모임에 더해지고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기까지 저를 위해서 누군가는 분명히 기도하였고 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모임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있었고 또한 제가 모임에 왔을 때 복음으로 상담해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원받아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으로 양해 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고 이러한 은혜를 받아서 또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저는 이제 모임에 더해졌죠. 이런 모든 것들은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면서 여기 앉아 계신 형제자매들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임을 생각을 해볼 수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저희들 인명 피해가 나는 사건 사고가 발생되어지면 진짜 마음이 아파요. 저 많은 인원이 이렇게 이러한 안타까운 이 인명 피해가 있었는데 저 가운데 복음을 들었던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러한 가운데 저희의 마음이 이렇게 무거워짐은 바로 저희가 이렇게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저희 마음이 무겁고 더욱 이렇게 아픈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의 빚을 갚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 형제님의 고백들이 계속 생각났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오히려 이 복음을 전한 것은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은 부득불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게 화가 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뵙게 됐을 때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 누군가에게 전도지도 한 번도 주지 않았다면, 그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처해진 환경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떳떳하게 나타내고 그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서 삶을 살아가지 않았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뵙게 되어졌을 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저희는 복음의 빚진 자이고 또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본문 말씀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을 보면 초반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보내심을 받은 자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보내심을 받은 자일까? 당연히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모두가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난산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나눈 대화 가운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지상 왕국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가 이때이니까 언제이니까 물어볼게 되어졌을 때 시기에 관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자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어졌고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권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능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후에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그 안에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고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형제 자매 모두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인데 저희가 하나님 앞에 빚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들이고 그리고 저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인데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과연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까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을 때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해 묻는 이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주님께서는 저희로 하여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준비하되 그냥 지식적으로 단순하게 준비하지 말고 온유와 두려운 마음으로 복음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이제 온유와 두려움에 대해서 이제 헬라어로 잠깐 찾아봤더니 프라우테스라는 온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온유, 겸손, 친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내적으로 통제된 힘을 가진 자, 잘 길들여진 야생마가 온유해진 상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마음이 정말 이렇게 절제되고 이렇게 관리되어지는 그런 마음을 볼 수가 있고 두려움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포부를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는 것은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우리는 온유와 겸손함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절제된 마음으로 자기의 감정에 이끌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되고 온유된 온유의 성품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는 복음을 준비해야 됨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님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형제자매님들 이렇게 복음 메시지를 이렇게 준비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느 날 문득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런 상황이 닥칠 텐데 그럼 나는 그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해 줘야 되고 주에 대해서 소개해 줘야 되고 여러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10분 정도로 해서 준비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 부분은 제가 그래요. 제가 어떤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이렇게 함께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 저는 철저하게 제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제 말에 어떤 행동이나 제 말에 실수가 있어서 하나님이 욕되게 될까봐 그게 너무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입을 딱 다물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알게 돼요.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에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 보임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믿으라고 이 한마디 함으로 인해서 아 예수쟁이 하면서 그들과 관계가 멀어질까봐
그래서 또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하지 않는 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가장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내가 나의 삶이, 나의 행동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삶 가운데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없는 제 자신을 이렇게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디모데후서 이렇게 4장 2절,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이 생각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 자신이 미리 겁먹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기를 주님의 어떠함을 전하기를 주저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어서 사랑하고 절제하고 그들을 섬기는 가운데 그들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저에게 권능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적극적으로 또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힘을 나타내 보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삶을 살아가고 또한 정말 그들의 관계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합당한 자로서 복음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임을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잠시 이렇게 보게 되어졌는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본사에 오래 참고 오래 참음과 가르침을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면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그 앞절에 이제 어떤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사도 바울 형제님이 이 디모데후서 서신을 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유언을 하는 서신서인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 형제님이 디모데에게 강하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와 살린 자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고 그의 나라가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그 가운데서 디모데에게 엄히 명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네게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딱 준비했을 때 기회를 많이 봐요. 언제 내가 복음을 전할까? 그 기회를 이렇게 보다가 좀 이따 해야지 하다가 결국은 헤어지고 그 사람과 이렇게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있고 또 다음에 또 만나게 되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하다가 또 전하지 못하는 그런 제 자신을 이렇게 보면서 주님은 저희를 빚진 자로 부르셨고 보내신 자로 보내심을 저희는 하나님 앞에 저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복음의 빚진 자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늘 힘써야 될 것임을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서 이제 말씀 가운데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라는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지역교회 안에서 과연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협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협력하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잠시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그 협력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 있어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 마음과 이 한 뜻이 무너지는 것은 언제이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있을 때,
이 한 마음과 한 뜻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빌립보서 2장으로 가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낮아짐과 복종함으로 섬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서 너희로 하여금 형제를 낮게 여기는 가운데서 이렇게 겸손함으로 이렇게 하나 되고 한 뜻으로 이렇게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혹 형제자매님들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혹시 한 마음이 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한 뜻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겸손함으로 형제자매를 낮게 여기는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신앙에 협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25년도 주제 말씀 복음을 위한 삶을 이렇게 쭉 해보면서 5가지로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들이다. 그리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이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온유와 두려움으로 복음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힘써야 되겠다. 그리고 복음을 합당한 생활로서 지역교 안에 공동체 안에서 정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해야 되겠다.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25년도 복음을 위한 삶으로 해서 형제자매님들이 총 3가지를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형제자매님들이 속해져 있는 환경 가운데서 떳떳하게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빛과 소금으로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는 선포를 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그리고 두 번째, 복음 말씀을 직접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너 하나님 믿어? 그 하나님 어떤 분이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는 정말 막힘없이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죄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인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는 풀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말씀을 형제자매님들 1대1로 전하기 위해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음의 신앙에 협력하기 위해서 9대의 영혼을 정말 기도하는, 정말 믿지 않는 식구들과 또한 지인들과 그러한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뿐만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안부 전화 드리면서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후원 및 기도하는 일들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3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복음 말씀을 준비해서 복음의 신앙에 협력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들을 25년도에 남께 형제자매들 모두 함께 달려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